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책망한다는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요. 우질하고 나무란다. 그러나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마침내 회복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의 책망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고 또 뭐 한다? 잔소리한다. 잔소리는 1절만 하면 되지. 또 잔소리한다. 우리는 그 마음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책망을 받으면은 그 책망하는 사람이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정하지만 가슴속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가슴속으로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그렇게 마침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망은 자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문맥은 말은 쉽지만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참 어마무시한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속에는 신구약 성경을 총동원하고 총지식이 동원되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제자도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은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신 분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셨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때는 사람도 창조가 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어느 날 상대라 그것은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면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와 상의하였다. 그런 말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삼위로 계신 삼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구약 성경에 내내 성령이 계셨고 또 간헐적으로지만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 과정 속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시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성령께서 오시려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약속. 예,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계명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 저주받은 상태. 저주받은 상태. 온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예요. 율법 자체가 은혜예요. 네? 은혜.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판에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겨져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로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면은 나오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네? 어떤 사람은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오늘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또 오늘은 날이 춥기도 하는 거야.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은데 안 나가면 어떻게? 찜찜해. 안 나가면 찜찜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내게 저주를 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고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구하고 먹지만은 이건 너무 이것까지는 부족해. 목사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까? 사모하면서 기다려지면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와도 그까짓 아무 문제가 안 돼. 더 와도 나는 갈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임을 망각해버리고 새로운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저주를 더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에스겔서 36장 한번 읽어봐요. 36장 24절부터 25, 26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 27절까지 28절. 이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외워놔야 돼. 양변교회 교인이라면 이걸 외워놔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안 찾아놨네.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25절, 26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 네 가지 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또 25절, 26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5절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것과 같이 거주하실 수가 없어.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겠다. 물로 깨끗이 씻어주겠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겠다. 우리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먼저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었지만 동물의 희생 제사로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의 무슨 성경? 탁탁 튀어나와야지. 예, 히브리서. 동물의 제사로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모형이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이에요. 물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신다. 구약 성경에 동물의 희생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동물의 제사는 흡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집어 던져버리겠다. 너희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다. 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기억나게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1차적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부활과 성천이 중요하냐? 부활과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확실히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명, 보증, 도당이 되는 거예요. 도당.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속적 사역을 완성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다시 구약의 에스겔서의 약속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구약에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첫째 언약이라고 그러고, 첫째 언약이라고 그러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언약을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새겨준다 그랬죠? 성령께서 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과 어떻게 새겨주시느냐 하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성령께서 와서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큰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거는 제가 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런 거 없어도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울 수가 없어.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 흔히 말하는 오순절적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도 부흥하는 교회는 많아요. 다시 말해서 힐링이 안 나타나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역사상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는 성령의 사역. 이것이 1차적인 것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순수가 어긋났기 때문에 늘 소란스럽고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율법을 새겨주시느냐? 8절, 9절, 10절, 11절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새겨주시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남의 성경책까지 치지 말고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 공용으로 보는 성경책 자기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보면 왜 자기 성경도 아닌데 동그라미 쳐?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성경을 다 가져다니고 동그라미 쳐야지. 그 책망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새겨주신다. 율법을 새겨준다고 해서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돌로 끌로 팍팍 끌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뭘로 새겨주신다고요?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지만 그 앞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다 생략하시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건너뛰어 버렸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곧 조금 있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온다 이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잡으러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점 정리만 하고 팍팍팍 정리하고 내일이면 당장 시험이야. 시험인데 시험에 처음부터 원리로 풀으려면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뭐만 이야기해? 답만 얘기해줘. 답만. 이거 네가 이해하든 못하든 외워라. 외워. 내일 아침에 시험에 꼭 나올 것이다. 답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답만. 알겠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실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놓치면 죄를 살 방법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18장 18절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자들을 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른 것을 다 생각하시고 지금 요점 정리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본문을 떠나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올바른 거예요. 의인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불의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생명과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붙들지 않았으니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찬스이다. 마지막 찬스.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죠. 과거 시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사실은 아직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일어날 일, 그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건을 두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란 것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마귀에 대한,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기지 않았어. 언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과거 시제라고 선언하실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매우 임박한 사건이고 그리고 확실히 일어날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지심으로써 세상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러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죠?
쇠의 심판에 전국적으로 마귀와 그를 따르던 졸개들, 그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보시면서 확신하시면서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핵심의 요점은 내가 이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아직 이루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이루은 것 같이 과거 시제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들이 이것을 확신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을 설명을 하여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12절 감당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언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 너희가 주입식으로 이야기한 그것이 짜르르 이해가 될 날이 있다. 짜르르 이해가 될 날이 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시험생들 공부하다 보면요, 수학 문제가 진짜 안 풀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자는데 벌떡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본 사람은요,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공부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보면요, 공부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번개처럼 지혜가 팍 붙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입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입식 교육 그 자체라도 없으면은 번개와 같이 떠오르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에 성경 학문 1독을 읽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이 붙여주실 그 기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학문 1독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까? 내가 팔자가 달라집니까? 인생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차곡 쌓아놓으면 어느가 성령께서 한번 불을 탁 붙여주신다. 이걸 본문에서 뭘로 표현했다? 책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책망.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죄를 생각도 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어렵지, 곤란하지.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진짜 뼈가 사무치는 죄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설교 말씀 오늘 들은 것이 가슴 속에 요동치면서 물결처럼 콱 몰려와서 가슴이 울컥거린단 말입니다. 울컥거리면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못 박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으셨네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신다. 그걸 뭐라고요? 책망이다. 그것을 책망을 받아야, 성령의 이런 책망을 받아야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성령이 계속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창안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듣고 보고 역사상 일어난 일을 목격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자기 고유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 것.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다시 에스겔서 36장 봐보십시오. 36장 3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36장 27절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뒤집어 주시고 변화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서 모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증명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네, 사소한 문제예요. 이 대한민국에 이건 복잡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해. 너무 복잡해.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해.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냐? 교회가 예수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쳐서. 예수님을 놓치니까 목사들도 지혜가 없어. 예수님을 놓치니까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념 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좌판이 우판이 조금 있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 참 큰일이야. 그죠?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그 내전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런 거요. 어떤 목사님 우파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좌파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 그 심정은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닌데 현실의 정치라는 것은 복잡해요. 현실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세상에서 누구야? 정치 지도자 중에서 푸틴이야. 푸틴. 동성애를 제일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이든. 크리스찬이란 바이든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독재자라고 하는 푸틴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앉아있고. 현실의 정치는 그렇게 일도양면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는 몰입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광화문에 뛰쳐가리라, 여의도에 뛰쳐가리라, 한남동에 가리라, 또 어디에 가리라, 어디에 하리라.
할 수가 있어. 네,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데 몰입되면 안 돼. 교회 어떤 분은 교회 전체를 거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만 잘 전하면 대한민국 올바르게 산다니까요. 대한민국 올바르게 지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다른 가치가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가치가 더 멋있게 보여서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정치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네?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면은 이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엇거리도 되겠어요. 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한탕주의 정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어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게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돼가 뭐합니까? 자살하고 지옥 가면 대통령 뭐하러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그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치. 예수는 우리의 가치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치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것은요, 좌파든 우파든 목사들이 기도 안 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시죠? 저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제 정치적 성향에 보면은, 다른 목사들 같이 강한문에 갑시다, 저쪽 갑시다, 할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한남도로 뛰쳐갑시다, 할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니다. 너는 너 본질을 지켜라. 너 본질을 지켜라.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세상이 흔들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우리 심상균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 초트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선교사님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정치에 오염되어 있어. 뭐 하나님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솔직히 하나님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양병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돼야 이 나라가 사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게 아니야.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균형 있는 관점. 네?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 저와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은요, 한 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나오노. 대답이 없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 심성교사님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 죽을 때까지, 나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현재 명령 시제라. 맞아요? 현재 명령 시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이 한 번 인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가 와서 우리를 계속 지도해 주셔야
우리가 악한 길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예수와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이 나라가 잘 돼. 무슨 그렇게 미신적인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시장 경제를 해야 되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평등한 사회가 와야 되지. 차별 금지가 없어져야 되지.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야.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야. 자유민주주의가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가요?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간다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나 자본주의가 부패하기 쉬운 그런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았습니까? 평등한 사회, 그거 추구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공산주의 실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차별금지 없앤다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나라가 얼마나 차별이 많은 줄 아세요? 역차별. 교회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것은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답이 없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로 오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 때의 물적인 것, 나라의 제도적인 것, 사회적인 것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쫙 와야 이 나라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서로 내전을 하다가도 우리가 왜 이러지? 정치를 하다가도 우리가 왜 이러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지?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이런 악한 짓을 했네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거 거짓말, 내가 지금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카터 대통령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는 진실로 크리스찬이에요. 카터 대통령은 요즘 사람 말로 하면 우파적인 식으로 말하면 좌파야, 좌파.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민주당 대통령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혔는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독재한다고, 인권 탄압한다고. 인권 탄압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건 완전히 지금 우파들의 기준을 보면 빨갱이지. 카터 대통령이 빨갱이입니까? 아니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그런 재선이 안 된 미국 대통령 별로 없어.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고, 별로 없어요. 재선이 안 된 대통령 거의 없어. 그런데 그런 재선이 안 됐지만은 재선된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아. 그런 현직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전직 대통령으로 더 유명해. 전직 대통령으로 더 유명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 그 말씀에 그가 힘을 얻고 내가 대통령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헤비타트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망치 들고 집 고쳐주고 제3세계 가서 집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그랬겠어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식 때 포드 대통령이
한 18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미리 서로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 보니까 먼저 죽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추모사를 써주기로 한다고. 포드 대통령은 둘이 선거 나와서 원수야, 원수. 포드 대통령은 누구예요? 닉슨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 선거에 의하지 않고 최초로 최초가 아니지만은 최초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재선에 실패를 해서 닉슨의 카트한테 떨어졌거든. 그 둘이 정치적 원수야, 원수. 그런데 화해를 해가지고 먼저 죽는 사람이 추모사를 써주기로 했대.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추모사가 보니까 내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자녀가 온 걸 환영하네. 선국에서 그렇게 쓰는 거야. 이야, 참 얼마나 감동적이야.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죠? 이 세상 쓰고 다 짐 벗고 나 있는데 오니 참 반갑고 웰컴. 포드가 죽으면서 그렇게 18년 전에 죽으면서 카트 대통령이 추모사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이야, 그거 뭐 진짜 미국 대단한 나라다. 진짜 멋진 나라다. 왜요? 여든 야든 그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이 법조계, 이 사법계 예수를 전해야 돼. 여의도에 예수를 전해야 되고 용산에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사랑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서 공의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마침내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삶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전이 없는 세상, 다시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